오늘은 누가복음 특수자료 네 번째 시간으로 불안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코로나 관련 기사가 넘쳐났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코로나19 관련 기사 제목이 영국은 코로나 백신 접종하는데 돌다리 두드리다 지갑 접종될라 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또 한 제목은 고열, 근육통, 겁나는 백신, 정부 보상해도 괜찮을까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이번에 생산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기존의 백신을 만드는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만들어진 백신이기 때문에 이 부작용에 대한 면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수입하는 나라들이 허용한 것을 두고 쓴 기사입니다. 한 기사는 백신이 늦게 들어와서 걱정이 된다라는 기사고, 또 한 기사는 백신을 과연 맞아도 되는가 안전성에 대한 기사이죠. 그런데 이 두 기사가 모두 같은 매체에서 같은 기자가 쓴 그 기사입니다. 30분 단위로 쓴 기사인데 앞에는 백신이 너무 늦다, 뒤에는 백신을 맞으면 불안하다, 이 서로 상충되는 얘기를 한 사람이 쓴 것이죠. 이런 류의 기사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에 딱 맞는 기사입니다. 이 앞에 기사를 들으면 우리 너무 늦게 맞는 거 아니야? 두렵죠. 그리고 뒤에 있는 기사를 보면 이 백신 맞아도 돼? 라는 두려움이 또 생기게 됩니다. 백신 접종이 늦어도 걱정, 맞아도 걱정. 그래서 그 기사만 보면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뉴스를 보고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살아가면서요,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크고 작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에 벗어나 더 잘 살기 위해 투자하고 저축하고 미래를 나름 준비하는 것입니다.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 우리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질병과 또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을 갖고 살고 있죠. 저는 요즘에 유행하는 영끌이라는 말들은 다 이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행동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더 잘 살기 위해 미래를 준비했던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그렇게 잘 준비한 부자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래를 잘 준비한 것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준비했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라 라고 우리에게 준비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도 불안한 마음이 드는 요즘 이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무엇인가?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당장이라도 망할 것 같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쓸데없는 염려를 하지 말자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오늘 부자는요, 심이 많은 소출 때문에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 고민은 소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는 고민이었죠. 쌓아둘 곳이 없다라는 이유로 생긴 고민입니다. 소출이 너무 많아서 쌓아둘 곳이 없어 걱정하고 있는 부자의 모습을 보면 요즘 같은 시대를 사는 우리는 한가롭다라는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세상은 이처럼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소리만 들으면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날 것 같은 걱정이 몰려오게 됩니다. 저들처럼 살지 않으면 내가 잘못될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 부자는 자신을 위해 쌓아둘 생각 말고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소출의 넉넉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나눌까, 이런 고민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는 온통 자신을 위해 쓸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를 정도로 소출이 많은 부자는 그것을 두고두고 쓰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놓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생명은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부자는 자신의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혹은 영원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내가 이 많은 물질을 쓸 만큼은 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부자는 풍성한 소출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소출을 사용하는 생명은 누가 주시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코로나로 인해서요, 한 유명한 감독이 발트해 3국 중에 하나인 라트비아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감독은 미투건으로 법정에서 소송을 벌이고 있었는데 패소하고 도피성으로 해외에 이 라트비아에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영주권을 신청한 지 이틀 만에 감염이 되어서 향년 6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살았을 때에는 영화 감독으로 높은 명성과 부를 쌓았죠. 그리고 많은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는 그 명성과 부로 많은 여성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와 명예를 가진 이 한 감독은 소송을 피해 외국으로 도망쳤지만 결국 그곳에서 전혀 상상하지 못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한 것이죠. 언론에서 거장 감독이다라고 말하는 그 감독의 인생을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의 인생 말년에 들린 그 추악한 소문들이 사실이라면 그는 완전히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그는 영화라는 것, 그리고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에 자신의 인생을 모두 투자하고 저축했지만 정작 자기의 영혼에 대해선 전혀 준비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우리에게 쓸데없는 곳에 저축하도록 소리칩니다. 오늘 이 부자 또한 세상의 소리, 마음으로부터 들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소리 같지만 결국 이 음성은 사단의 음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불안한 시대를 사는 우리도 너무 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살고 있죠. 뉴스, 잡담, 소음, 그리고 오늘 이 부자처럼 마음 내면에서 올라오는 소리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 많은 소리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루에 들으시는 소리들 가운데 그 소리를 듣고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는 소리는 얼마나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부자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이 부자는 나를 위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모르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유한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죄인인 것도 알려주시죠.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나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들이죠. 내 연약함을 알면, 그것만 안다면 우리가 낭망할 수 있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평안과 위로가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발단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산을 형과 공평하게 나누어 달라라고 예수님께 요청한 그 어떤 사람 때문에 이 비유를 하신 말씀이죠. 주님은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참된 생명을 위해 살라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를 자주 점검하셔야 돼요. 단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나도 거기에 그냥 흘러가듯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한 내용 중에서 우리는 그냥 존재하는 사람들도 있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된다.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결론적으로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하셨죠.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말씀은 이곳에 없으니 다른 곳에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하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피해 숨은 것이죠. 하나님을 피해 숨으면 생명이 사라집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지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면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유지해야 되죠. 왜냐하면 치료제와 백신 모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뉴스를 보고 언론을 보고 사람들, 지인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갈팡질팡하지 마시고 생명은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방역 수칙을 어기거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생명이 주께 있으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맡기되 우리가 해야 될 도리들은 다 한다는 의미죠. 오늘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쓸데없는 걱정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쓸데없는 저축을 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소출을 저장하기 위해서 있던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었습니다. 이렇게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그 곳간 안에, 큰 곳간 안에 곡식과 좋은 물건들을 가득 채우면 마음이 편안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주는 미래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그 글을 봤는데 외국의 부자들은요, 무인도 하나를 통째로 구입을 해서요, 그 안에 깊은 곳에 벙커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2, 3년 살 수 있는 식량과 물, 그리고 전기와 공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뭐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서 유사시에 대피하려고 한다라는 글을 봤습니다. 그들은 핵전쟁이 나도, 그리고 물론 성경적으로 많지 않지만 그들이 생각할 때 외계인들이 쳐들어와도 자신들만은 살 수 있는 도피처를 만든 것이죠. 이런 막대한 자기를 위한 저장은 미래에 대해 상대적으로 마음이 덜 불안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완전한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금융 지식에 관련된 강의를 들어보면요, 은행보다는 주식에 투자하라 라고 권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를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요, 은행은 우리의 돈으로 은행이 이윤을 남기지만, 즉 우리 돈을 가지고 그들이 돈을 벌지만, 주식은 우리의 돈으로 기업이 일해서 기업이 얻은 이윤을 우리에게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금융 전문가들의 말이죠. 그러나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축 또는 투자를 하늘에 하라고 권면드립니다. 이 권면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보물을 천국에 쌓아둘 때 참된 복이 임한다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가? 첫째는 탐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죠. 그리고 그 기본적인 욕구 외에 다른 욕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소유하고 싶은 욕구들도 있습니다. 사실 소유하는 건 죄가 아니죠. 최근 무소유를 주장하면서 정작 자신은 풀 소유했던, 가득 차게 소유했던, 그래서 큰 망신을 당한 어떤 승려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소유 자체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을 소유하는 것, 그리고 내가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소유하는 것, 그리고 절약해 가면서 나의 소유를 늘리는 것은 다 건전한 것이에요.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 소유가 선을 넘어서 소유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때 탐심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서 요즘 즐겨보는 TV 프로가 하나 있는데,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매주 챙겨보는 건 아닌데 가끔 보면 저는 그 프로를 보면서 참 마음이 기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쌓아두고 사는가. 근데 거기에 진행하는 그 연예인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비우면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 물론 그 사회자는 제가 알기로는 그리스도인인데 그 성경적인 마인드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필요도 없으면서 그저 신발이 좋아서
몇백 켤레 신발을 쌓아두고 신어보지도 못한 신발. 옷이 좋아서 쌓아두는 한 방울 가득 차는 그런 옷들을 보면서 내가 단순히 좋아서 필요한 것 그리고 조금 여유로 두는 것 외에 쌓아두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요, 지나치게 쌓아두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비우고 그리고 또 나누는 일을 시작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은 유산을 나누지 않으려는 형제들 때문에 생긴 문제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해마다 4번의 사랑의 장바구니를 시행하고 있죠. 설과 추석에는 우리가 후원하는 개척교회와 또 정기적으로 후원하지는 못하지만 어려운 교회들에게 전도용품이나 또 선교용품 혹은 여러 가지 선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부활절에는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장바구니를 보내죠. 성탄절에는 매년 주변의 아파트 경비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성탄 2부 때 찐빵과 선물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교복을 5명 정도 지원했고 작년에는 우리 교회 학생들에게 교복을 나눠줬습니다. 또 수해 때마다 그리고 지진 때 특별 헌금을 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을 했죠. 근데 올해 성탄절 사랑의 찐빵은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경비하시는 분들에게 찾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탄절 사랑은 어떻게 나눌까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후원하는 파키스탄 선교사님에게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전체 카톡이었는데 후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보낸 연락입니다. 이 파키스탄은 세계에서 거의 제일 가는 보수 무슬림 국가인데 이 스탄 들어가는 나라는 거의 여러분들이 무슬림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순교적 각오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국내 사정이 너무 위급해서 이 선교사님에게 자동차가 필요하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 사모님, 그리고 4명의 자녀의 안전을 위해 차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후원하시는 분들은 그 카톡에 얼마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써주십시오 하고 또 후원하는 교회들도 보냈다라고 이렇게 그 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계속해서 마음에 부담이 있었는데 후원하는 교회와 후원자들이 어느 정도 이제 보내서 모였는데 여전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웃사랑 위원장님께 요번에 성탄절 사랑의 장바구니를 우리 해외 파키스탄 선교사님에게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했는데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재정위원장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올 사랑의 장바구니는 선교사님 차량 구입하시는데 장바구니 액수를 보내겠습니다. 말씀드렸더니 또 기쁜 마음으로 얘기를 해주셨죠. 물론 이웃사랑위원회가 대표적으로 이 일을 진행했지만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진 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나눔으로 인해서 하늘에 보화를 쌓아둘 수 있다는 것이죠. 전 올 한 해 분명 우리 성도님들 어려우셨고 교회도 어려웠지만 돕고 나누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그 각 계좌에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얼마 전에 지진난 그 수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보내드렸죠.
저희 교회 나오시지 않는 분에게 제가 안부차 연락을 드렸는데 교회 어떠시냐고 물어보셔서 요번에 이렇게 수혜 입은 분들 모아서 이렇게 보내드렸다라고 말씀했더니 요즘처럼 어려울 때 성도들이 그것을 내서 보내느냐고,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인데 의아해 하시면서 너무 좋은 교회라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비록 믿지 않는 분이지만 이 성도들의 사랑을 보면서 주님을 만나기를 그 전화통화를 하면서 속으로 잠깐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있을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복이 임하고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일들이 계속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세 번째 방법은 주를 위해 내 것을 사용할 때 천국에 보화가 쌓이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사용할 것이 너무 많죠. 재능, 시간, 물질, 지식,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 기도, 봉사, 이런 것들입니다. 지난주에 일꾼은 어때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죠.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쓸 것을 너무 물질로만 한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어제 급한 기도 제목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게 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여러 종류를 통해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일 때 이 땅에서 복이 되고 천국에서 상급이 되는 것이죠. 쓸데없는 저축이 아니라 쓸데있는 저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쓸데없는 안식을 취하지 말자입니다. 19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오늘 부자는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거를 모으느냐고 내가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즐기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가 취하려고 하는 안식의 종류가 어떤 것이냐? 오직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뿐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하나도 없고요. 오직 육체를 위해 안식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안식은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무리 쉬어도요, 또 피곤해지죠.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고 한 3일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요, 피곤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피곤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쉬면서도 피곤해. 그게 우리의 일상이라는 거죠.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요, 어느 정도 지나면 또 배고파지고 오히려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 공허해지기까지 합니다. 참된 안식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누릴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아담은 동산을 관리하고요, 모든 짐승과 피조물의 이름을 짓는 많은 머리를 써야 되는 일에도 불구하고 전혀 피곤하지 않았죠. 참된 안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산에서 쫓겨난 후 아담은 피곤했고 땀을 흘려야 됐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안식을 찾고 있는가? 부자와 같이 많은 소유와 든든한 통장에서 나의 안식을 찾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는데 돈 없으면 불안하고 남들보다 없이 살면 불행한가?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안식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소망을 물질과 이생에 자랑해 두는 사람은 영원히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그런 부자는 자신의 것으로 알고 있었던 재산과 시간과 생명이 진정 내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죽은 다음에서야 깨닫게 되는 어리석음에 빠졌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도 이 부자와 같이 언제든지 하나님 없는 안식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재물이, 많은 지식이, 인기와 명예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생명은 더더욱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조금 불편한 것들을 위해서 생명을 낭비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한국에서 만든 치료제가 곧 나온다는 소식이 들려도 여전히 우리는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죠. 백신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또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가 언제 올지 모르고 기후변화는 점점 심해져서 이상한 날씨와 기상이 계속되며 미세먼지 또 경제 불안은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처럼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데 저축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시끄러운 소리와 소식들로 가득 차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시끄럽고 요란한 세상 속에서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염려하고 내 것을 쥐고 악착같이 살아도 나는 오직 믿음의 방법으로 살겠다. 이렇게 굳건히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